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에 흔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와 중기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만일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니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일 것임이라. 더군다나 그는 해를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 이 자가 다른 이보다 더 편안하니라. 정녕 그가 1000년에 2배를 산다 해도 그가 아무런 낙을 누르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산 사람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갖겠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라.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은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으며 그가 사람이란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라. 아무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아마 각자에게 떠오른 생각이 아마 다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 전 3000년 전에
한 그 정도 됐을 때 모든 부귀 영화를 또 지혜까지 받았던 솔로몬이 이 세상 일이 헛된 것이 하나의 병이다. 이 병은 고칠 수 없잖아요. 이건 암보다 더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살았던 4,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애환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 조상들 5,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한탄하면서 다 죽어갔을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의, 조선 사람의 그 여인들이야말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남편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질투만 해도 칠거지약으로 쫓겨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남편이 부인을 여러 명 건드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애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가?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거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은 모든 사람은 고생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욥기를 강의하다가 이 메시지를 받고 오늘 주일 설교를 이걸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정말 예수님 같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 잃어버리고 아내도 도망가버리고 뭐 재산 다 날려버리고 하루아침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온 몸에는 문둥병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피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고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계속 한마디씩 하는데 이 사람은 그저 구더기 떼어내고 가려운데 극히 바쁜 거예요, 사실. 무슨 얘기가 다 안 들리는 거예요. 또 거기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나를 알아? 여러분 고난당할 때 누가 와서 얘기해 보세요. 네가 내 심정 알아? 알 수가 없죠. 그 친구가 뭐라는 거면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여러분 장작불을 태우고 그러면은 불티가 위로 올라가죠. 똑같다 이거죠. 불티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봤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에게 한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수천 년 동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다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영원하신 영입니다. 고생하려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고생이 많이 되죠? 나는 고생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도 내일 고생할지도 몰라요. 나는 재벌기업 총수인데 아이고 내일 갑자기 부도가 날지 몰라요.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나 대통령인데 임기 끝나고 나면 감옥에 갈지 몰라요. 한국 대통령들 보세요.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고생하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태어났네. 바라는 아들 태어났네. 블레스. 목사님 모셔가 축복기도 받아야지. 사실 고생하려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왜 고생하려고 태어났는지 그거 가르쳐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아라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 고생하려고 태어났는지. 근데 교회에서 축복만 얘기하면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고생하려고 태어나면은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안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습니다, 우리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송씨가 됐고 김씨가 됐고 이씨가 됐고 뭐 그렇게 그 씨의 이름이 피에 따라서 DNA에 따라서 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다 고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뭐 부모님 왜 날 낳으셨나요? 이거 진짜 누가 잘 만드는 노래예요, 그거. 유행가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망이 있는 얘기예요.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퀘션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아마 그 노래 만든 사람 구원받았을지도 몰라. 나중에 청구하면 알겠지만 말이죠. 사실 예수님 다음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한 욥에게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욥 같은 고난을 받는다고 그럴 때 누가 우리한테 손가락질 할 사람 있어요? 없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그 욥의 친구들은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자기들은 괜찮다고. 자기들은 병도 안 걸렸고 자기들은 가족도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보고 한마디 한 거죠. 참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누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한마디 던지는 게 그 사람을 망해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알지 못하면 얘기하지 마라. 도와주려면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도와주세요. 말로 그냥 건성으로 이러면 된대 어디 가면 된대더라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미시 웨스 같은 데 보면 뭐 누가 뭐라면 막 때를 지어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뭐 다 난리치잖아요. 내가 남편 때문에 죽겠는데 그러면 다 이혼하라 그러고 막 그냥 얘기하잖아요. 이야 무서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사실 욥은 아주 짧은 기간에 혹독한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처럼 혹독한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고난받는지도 몰라요. 내일은 좀 괜찮겠지 하다가 고난받는지도 모릅니다. 욥은 혹독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비참한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철학자들 중에서 어떤 철학자 뭐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은 조금 깨달았더라고. 인간이 아주 비참해졌을 때 바닥에 내려갔을 때 이게 인간의 실존이구나.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란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밖에는 못 깨달았어. 그래도 그건 낫죠. 웬만한 사람보다.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낫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몰라요. 그거 깨달았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내가 비참한 존재구나. 인간의 실존이 비참한 거구나 이게. 그건 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집도 괜찮고 차도 괜찮고 뭐 이렇게 직장도 있고 좀 리타이먼트 펀드도 있고 그러면 I'm okay.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계속 꿀 거야. 나는 은퇴해서도 그 먹고 살만한 게 있으니까 하와이 가 살 거야. 이러고 얘기하는데 내일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갑자기 죽는 순간에 깨닫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많이 보죠. 이게 지금 솔로몬 왕이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다 향유도 못하고 내가 가진 건 내가 못 누리고 남이 누리고 어떤 분은 그냥 옷을 막 그냥 고급을 다 사가지고 쟁겨놨는데 하나도 안 입었어요. 한 개도 아니고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암으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남편이 운전하는데. 근데 새 부인이 와서 다 입었어 그거. 돈 아끼고 아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돈을 쓸 줄 알아야 돼 사람이. 이게 부자야 이게 부자. 자 그럼 모든 사람은 지금 태어나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에서 태어날 수 없죠. 나는 저 토성에서 태어나게 해줍시가 안 됩니다. 공기가 있는 곳은 지금 여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 태어나는데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곳인가? 내가 태어나서 사는 고향 여기가 어떤 곳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도 성경을 봐야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여기 임금님이, 여기 왕이 누군가 하면은 사단이라고 부르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마귀가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죠? 그 눈에 보이면 그건 마귀가 아니죠. 영적으로 눈을 뜰 때 마귀가 보이죠? 성경에 있는 사람은 영어로 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여기서 마귀가 훤히 보입니다. 마귀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뿔 달린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뿔 안 달렸더라고요. 마귀는 멋진 천사처럼 나타나요. 아주 빛의 천사로 나타나요. 아주 말도 잘합니다. 이브야, 여기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야, 먹으면 말이야 신처럼 되거든. 아주 멋지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약간 왜곡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 마귀가 이 안에 있는데요, 어떤 마귀는 목사라는 타이틀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마귀는 선교사라는 타이틀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마귀는 뭐 집사라는 타이틀 가진 사람도 있고요. 마귀가 영이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둔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알죠? 뭐 여우가 뭐 둔갑한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도 둔갑합니다. 다들 마귀는 뿔 다니는 것으로 알아. 뿔 다니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요즘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아주 뭐 가장 인류의 뭐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영적으로 보면 아주 여기처럼 미개한 원시 나라가 없어요. 10월 31일 날 보세요. 귀신 쫓는다고 뭐 괴물처럼 하고 다르잖아요. 참, 이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미국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메리칸 드림은 아예 꾸지도 마세요. 애들 아메리칸 드림 꾸라고 좋은 대학 일부러 보낼 거 없어요. 좋은 대학 보내봤자 따라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우울증에서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갈 만한 데 보내요. 머리도 태어날 때 다 분량이 있어요. 다 복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야, 너 뭐 될 거야? 그러면 대통령. 너 뭐 될 거야? 대통령. 그렇지, 우리 아들이지. 왜 대통령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너 뭐 될 거야? 그러니까 베스트 그러더라고. 지금 뭐 베스트 될 지금 냄새도 안 나는데 말이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 사단은 과학이나 교육이나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종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한 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 보세요. 미국의 공인입학교회 10계명 없애버렸죠. 기도도 못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흑인 여자가 수호했잖아요. 흑인 여자 하나가 수호해가지고 이겼어요. 아, 여기는 모든 종교가 있는데 왜 크리스찬만 강조해야 되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거 한마디 해가지고 져가지고요, 그때부터 없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여인 속에 있는 사단의 영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몸부림을 칠까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떠나서 몸부림치고 거듭나지 못하느냐. 사단은 교회 들어와서 사람들이 와서 거듭나지 못하게 해요. 종교인을 만들어요. 계급만 잡고 올라가서 집사 서리, 안수집사, 뭐 권사, 그 다음에 전도사, 뭐 쭉쭉 올라가서 쭉쭉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요즘 애들 보세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은 술 한잔 먹고 다 푸는데 세수를 좀 잡수셔야 되는데 세수를 안 잡수시니까 그렇다고 또 그 사람들하고 술 먹을 수는 없는 거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납더라고. 어떤 큰 교회는 그냥 두 패로 갈려가지고 쇠파표를 가지고요. 너 목사 편이야? 장로 편이야? 물어가지고 목사 편이라면 그냥 난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아주 너무 놀라가지고 야, 이게 교회인가 그랬어. 그게 LA에 있는 어떤 곳입니다, 여러분.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빌딩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 물론이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계속 사람 태어나게 할까? 너무나 무정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지금도 자꾸 태어나게 하는가? 태어나면 마귀가 내 자식. It's a boy 그러면 내 boy. It's a girl 그러면 내 girl. 그런데 몰라 부모들은 몰라. 그걸 깨달으려면은 그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분의 생각이 뭐가 있는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샅샅이 알 수 있다. 통달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있어야만 알아요. 성령이 있어야만 그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평생을 인생 무상을 노래하면서 우리 조상들처럼요. 그래서 한국의 그 문학이 말이죠. 다 인생 무상이에요. 다 무상. 인생에 무상하다. 내가 왜 태어났던 거 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저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생하면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회를 주시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교회에 끌려 앉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끝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딴 생각만 했어요. 여자친구 만날 생각만 했어요. 그럼 뭐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꾸뻑 그렇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속되는 고생을 겪으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괴로워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줘요. 그래서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역경은 특별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6기에 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경을 겪고 고생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 이 땅덩어리가 이게 저 아담 할아버지 죄 때문에 저주받아 그렇다. 티끌이 뭐예요? 티끌. 땅도 티끌이요. 모든 사람도 티끌로 젖었잖아요. Dust. You are dust. Return to dust. 그랬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할 때 킹제임스 성경에 이거를 dust라고 그랬어요.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티끌에서 오는 게 아니다. 역경이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다. 또 다른 사람, 우리 다 티끌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역경이 온다. 내가 고생한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 역경과 고생이 자기 본성에 온다고 말씀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다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내 성격 때문에 고통받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악 때문에 고통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둘째가 어딥니까? 사단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임을 받는 것도 내 본성 때문에 그래요. 내 본성은 다 속임받아요. 그러다가 망하죠, 많은 사람들.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티가 위로 날아갈 것 같이 고생하려고 태어나고 이렇게 인간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욥기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오늘 기억력이 가는 한 저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가 한번 뒤를 돌아다 봅시다. 2살이 되기 전에 잘못해가지고 엉덩이를 몇 대 맞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거나 막 먹으려고 그러다가 요놈 자식 엄마가 그냥 먹으면 안 돼! 이러고 막 그냥 끓는 물인데 가가지고 데우면 또 요놈 자식 그러면서 막 그냥 엉덩이 때리고 우리가 맞은 거 다 잊어버렸죠? 또 그 다음에 슈퍼맨 하려고 우리 아들이 2번 그랬어요. 소파에서 탁자 속으로 날랐어요. 슈퍼맨 그러면서 여기다 보조개 뒤집어 쓰고 그래서 코가 2번 깨졌어. 막 무릎이 다치고 아마 이런 일 많이 당하죠 아이들이. 또 애가 손을 집어넣고 있는데 문을 쾅 닫다가 그냥 끼어서 그러고 막 울 때가 있죠. 그러면 또 난리가 나죠 엄마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10살도 되기 전에 10살도 되기 전에 이제 학교 갈 거 아닙니까?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해요 요즘에. 왕따 당하죠. 또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고민합니다. 어떤 애는 자살하잖아요. 어떤 애는요. 또 그렇게만 합니까? 싸움하다가 말이죠. 주먹질하다가 멍이 시퍼렇게 들고 코가 깨지고 코피가 나고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점심값이 없는데 얘기는 못하고 나 점심 먹었어 이러고 그냥 창피한 것을 입으로 삼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라가지고 한 20살이 되기도 전에요. 무슨 문제 생깁니까? 남자는 여자 문제, 여자는 남자 문제. 사춘기 때 막 그냥 고민하죠. 요즘 애들은 한국 애들은 대여섯 살 때부터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고민한대요. 야, 나 참 기가 막힌 세대가 됐습니다, 지금. 또 선생님과 문제가 생기죠. 또 인기가 없어가지고 또 고통도 받죠. 따돌림 받죠. 30살이 되기 전에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많이 나죠. 우리 친구 하는데 자기 딸이 셋이 있는데 자동차 사줬더니 한 놈 사고 나고 좀 나아지면 또 하나 나고 계속 번갈아 계속 난대. 또 그 다음에 그냥 주차 잘못했다가 딱지가 몇백 불짜리 붙고요. 그 다음에 신호 위반했다가 몇백 불짜리 딱지가 붙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 문제 때문에 애들이 골치 앓고 고민하고 또 40이 되기 전에 어디 갔다가 총에 맞는 경우도 있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또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보험이 없어가지고 돈을 내지도 못하고 변호사비도 못 내고 재판받아가지고 또 그냥 붉은 줄이 가고 이런 일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 그 다음에 50이 넘으면서 온갖 통증이 여자분들 갱년기 되면서 온갖 통증, 남자들은 오식견, 육식견 막 이러죠. 고통받죠? 다들 어디가 아프대. 통증약이 제일 많이 팔려요. 통증약 파는 회사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불경기라고 아픈 게 안 아픕니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울증, 고혈압, 당뇨병, 각종 성인병의 고통을 받잖아요. 최근에 와서는 한 60밖에 안 됐는데도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누가리병 걸려 죽고요. 어떤 사람 파킨슨병에 걸리고요. 생각지 않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걸 겪으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것을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전도자가 되는 사람도 있죠. 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경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던 사람들에게 왜 사람이 고생하려고 태어났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 그랬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그게 네가 왜 고생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신도 모르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고생하는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낳게 하셨구나, 이 땅에 태어나게 했구나, 자꾸 듣다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 하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마귀를 멸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 위해서 하늘과 땅에 그분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거구나. 이 땅의 고생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랬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이게 진짜 경건이라고 그랬구나.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만 믿게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훤히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가면서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되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 사람도 대답 못해. 나가면서 다 까먹어버려, 그냥. 마귀가 다 그냥 쪼아가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마음이 아스팔트가 돼가지고 말이죠. 사실 육신의 정욕과 나는 고생 안 해. 그러면서 나는 뭐 육신도 건강하고 뭐 가진 것도 많고 나는 그래도 뭐 한 자리에 변호사고 한 자리에 하고 나는 뭐 주지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 교회에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다고 해보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소셜 클럽이 됩니다. 저기 저 벨리 쪽에 가면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벨리 살았거든요. 뭐 교회 나가보니까 거기는 과학자들만 주로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벤츠 500 이상 타는 사람만 모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는 벤츠 500까지 안 된대요. 이제는 또 그보다 높은 거 뭐 있죠? 롤스로이스 정도 타야 모인대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고생하는 사람들이 왜 내가 고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자랑하러 온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하러 온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긴 있건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불러요. 그 심령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창녀를 부른 거예요. 창녀들은 창녀짓 하지만 매일 창녀짓 하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하고 마지막 주님이 그분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아무리 와도 도망 다니셨어요. 심령을 아니까. 세리들 삭개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양심 있잖아요. 마음이 부패해서도 양심은 남아있거든요.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나 좀 만나고 싶다. 자기는 안 만나줄 것 같거든. 나 같은 죄인은. 사실은 죄인을 만나주는데.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도 주님이 그걸 비하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일부러 뽕나무에서 지나갔어요. 제자들은 왜 그로 지나가지 몰랐어요.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그때마다 주님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님 덕분에 몰랐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분이 주님 만나면 회개할 걸 알았어요. 수가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골백 번 얘기하지만. 그 멀리 사마리아인데 주님께서 아셨어요. 걸어서 가셨어요. 제자들과 더불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피곤해서 가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배고프신데도 앉아있었어요. 내 음식은 말이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게 내 음식이야. 이 음식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지처럼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철학자도 거지처럼 살아도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와서 소원 얘기를 해도 나 소원 없어 서로 꺼져.
너 때문에 햇빛이 가려가지고 내가 좀 추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운타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보면 홈리스들 많이 만나거든요. 되게 행복하대. 자기들은 페이먼트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이제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받아줄 교회가 없는 걸 그러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 요즘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을 사람이 쫓겨나고 교회 오면 안 될 사람들이 꽉 채우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저주한 게 아닙니다. 욥의 마음속에 있는 요만한 것까지도 더 드러나게 해서 더 깨끗하게 하려고 사단에게 허락한 거예요. 형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징계를 받아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생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저 고생 걱정할 때 내 속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가? 아유, 주님, 나 주님 싫어요, 이제. 이게 튀어나오는가? 주님, 난 그래도 감사해요. 주님 다 아니시니까. 의인의 길은 주께서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된 건 주님 덕분인데 뭐. 주님이 내 길 아시니까 됐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참을게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참을게요. 꼭 참을게요. 징계를 견뎌내면 그때는 즐겁지 않고 슬프지만은 견뎌내면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더 의롭게 살게 된단 말입니다. 젊을 때 고생하면 돈 주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젊습니다, 지금. 100살이 된 분이 여기 있지만 젊습니다. 영원히 사는 삶에는 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받는 고통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의인했던 그 욥도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다가 터널 끝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자가 누구냐? 네가 허리 들고 얘기해봐라.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던 너 어디 있었니? 천사들이,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천사들이 기뻐 노래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이죠. 너 그때 어디 있었니? 할 말이 없죠.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의인된 것도 우리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착한 사람에서 죽는 사람은 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성경은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으는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는 세상 사람과 고난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짖으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항상 성경을 펴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목소리를 막 들렸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환청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막 그걸 적는데, 그거를. 노트를 만들어 놓는데. 성경에 있는데 그건 안 보고 엉뚱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지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며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주일 설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여러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고 오늘이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지성의 눈이 띄어져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고생하긴 마찬가지예요. 고생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받는 고생은 주님이 우리를 확실히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고생이에요. 부르짖으면 우리를 권해서 끄집어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길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멸망하죠. 주님의 형상이 여기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을 다 깨닫게 되는 걸 얘기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했죠? 다시 들어가서 교회 가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라. 그리고 뭐라 했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고통 내 육신에 채우노라. 여러분, 진짜 상이 어떤 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건물만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 받을 장소에 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면, 축복하면 여러분이 상 받아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없을 때 뭐 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누구 하는 거예요? 지체들은 예수님의 몸이거든. 예수님의 지체 아니에요? 아멘. 누가 제 손가락이 아플 때 저를 싸매주면 누구 도와주는 거예요? 손가락 도와주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떤 지체는 좀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삐지기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사기도 좀 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왜 없습니까? 여기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뭐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 뭐라 했죠? 사람마다 자기 육신을 아끼고 육성한다. 여러분 육신이 어디 부러지면 어떻게 난리가 나죠? 왜? 아끼니까. 다른 사람이 부러지면 좀 덜해. 근데 내가 부러지면 난리가 나. 그래 안 그래요? 난리가 난다니까. 6.25 전쟁 이상 난리가 나.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실족하거나 이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이 지체들이 도움을 못 받고 아니 그래서 내 왼손에 지금 피가 나는데 요게 가만히 있어. 이게 알면서도 요 내 머리에서 야 빨리 만져 피 멎어야 될 거 있는데 가만히 있어. 내 손 아니야. 내 거 아닌데 뭐. 누가 피가 흘러요? 내가 피 흘리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칼이 들어왔어요. 딱 내가 막아야 되는데 안에서 칼이 이게 똑 부러졌어요. 그럼 주님이 병신돼. 내가 병신되잖아.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병신되면 다 주님이 병신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난받은 것은 교회 양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잘못될 때 야 너희들 진리 안에 굳건히 구하라. 은혜 안에 구하라. 천리역정 읽어보세요. 거듭난 사람이 천국까지 갈 때 얼마나 고난을 받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위로해줘야 돼요. 서로 적대시하면 안 돼요. 아멘.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를지라도 환경 다 다르잖아요. 본성도 다 다르고 성씨도 다 다르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서울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충청도 양반도 있고 다 있지만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른 사람은 해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랬죠? edify, 세워주라 그랬습니다. 누가 나보다 못하고 좀 지리비리 하면은 그 사람을 누르지 말고 세워주라. edify. 여러분, 조그만 게 있는데 더 긴 게 있어요. 그러면 큰 걸 자르면 같이 되죠? 그러지 말고 세워주라. edify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세워주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엄청난 상을 받는 거예요. 다 놓쳐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성교여행을 가려고 한 몇천 불을 막 드리는데 교회 가난한 사람한테 한 푼도 안 줘. 그 사람은 돈 낭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몰라봐가지고 망했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주일날 한번 듣고 가다 잊어버리니까 세상 것만 보고 TV만 보고 세상 책만 읽고 세상에는 바삭합니다. 아주 부르면 촥촥촥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안 나와.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듭나서 그분의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지체들을 조건 없이 섬겨야 됩니다. 내 자존심 없어야 돼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지라도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섬겨야 돼.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죄인들이요.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죄의 몸에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서로 싸우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권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싸우자는 두 사람이 교회에서 주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 주먹끼리 싸워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이거. 이거 바보짓 안 해, 이거. 그렇잖아요? 바보짓. 아파요. 내가 아파요. 손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예요. 서로 싸우면 주님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오날날 그러면서 문자 안 써도 돼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기를 원해요.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살라고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해놨어요. 세상 교육이 들어와가지고 어렵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종교가 태어난 거예요. 도 닦아야 되는 줄 알아요. 구원받으면 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받아, 사람이 고생하려고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보세요.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어렵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아까 얘기했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라. 너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결국 우리가 다른 지체들로 해서 내가 고난받아요. 누가 나를 막 미워해요. 누가 나와 막 따져요. 그럴 때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으면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때문에 죽기까지 하시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두 사람이 박 집사하고 김 집사인가 두 사람이 처음에 박 집사가 목사님한테 가지고 나 저 집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래. 막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김 집사가 어디 또 그래.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을 불러가지고 그랬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요? 그랬대. 그래서 둘이 화해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짊어지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처음에 누가 왔죠? 처음 온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험 들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달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어요. 저기 산타모니카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예요. 제일 가까우니까. 무서운 얘기죠. 누가 처음 오시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항상 그들을 섬기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만 하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저들에게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은 분들도 오시더라도 그들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줘야 돼요. CD도 계속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여기 AA 미팅에 오시는 어떤 자매님이요. 자매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AA 미팅이 끝나도 계속 오시겠대요. 섬기러 오시겠대. 거기 오는 사람들 섬기러 오시겠대. 올 수 있냐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죠. 왜 그런 거 물으시나이까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래. 한 사람이죠. 우리가 기도했죠. 딱 한 사람만 오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숫자 채울 거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여서 100사람도 되고요. 한 사람이 모여서 1000사람도 되고요. 한 사람이 모여서 70억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 교회에 있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알기 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저기 랍비들이 토라 읽는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 말하면 모세 오경은 다 이거는 설하다 그래놨어요. 설하다. 나쁜 놈들이에요. 놈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모세 오경이 없으면 성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모세 오경부터 기록된 거예요. 선지서와 시편까지 다 그렇고 신약 성경까지도 모세 오경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거 토라야 토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이런 말씀 오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CD를 가지고 가셔서 10번만 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들으나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주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혼들이 정결케 되어 진짜 우리의 이웃인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삶을 주셔서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도 모든 육체의 고난을 아버지 나보다 어린 그리스도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잘못할 때 내가 다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하고 다 내가 품에 안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진정으로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또 이 CD를 듣는 우리 인터넷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마켓에 갖다 놓은 그 CD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주의 뜻을 깨닫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자 교회로 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내가 가지 않느냐. 너의 대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목을 막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목을 막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께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한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위로하며 주님을 육성하고 아버지여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아버지여 저들도 다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도 고생하면서 알지 못하며 사단의 수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까지의 모든 일들은 주님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깨끗하게 잊으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될 때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축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사용할 때 주님의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며 또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에 잘 사용이 되고 이 교회를 잘 운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또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물질을 걷어서 아버지의 물질을 만드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모두가 쓰임받고 아버지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하늘의 유업이 넘치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